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9장에 간략하게 좀 말씀드린다면 두 천사, 즉 하나님의 사자가 소돔 성에 와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하는 데 있어서 롯의 가족을 구출하는 사건이 19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천사가 소돔에 와서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롯을 구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두 천사를 대접하는 롯의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 롯의 행동과 롯의 있는 그 장소를 보면서 소돔에서의 롯의 역할을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 성문에 앉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진역하면 성문에 계속 앉았다라고 의미합니다. 즉 천사들, 즉 하나님의 사자들 올 때를 기다려서 성문에 앉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롯의 일상생활이 성문 앞에서의 생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의 문헌에 통하면 성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문이라는 것은 사교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문에서의 강고를 나타내기도 하고, 고용하는 것도 하고, 재판을 하는 것, 또 상거래 계약을 하는 것이 성문 앞에서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롯이 소돔에서 상당한 지위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지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롯의 그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롯이 성에 들어오는 선량한 사람들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지도적인 위치를 이용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두 천사가 들어옴으로써 롯이 그들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집에 가서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집에서 잠까지 잘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까지 나옵니다. 그때 두 천사는 아니다, 먹을 것만 먹고 성내로 나가서 나갈 것이라고 할 때 롯은 간절하게 부탁하듯이 합니다. 우리 집에서 머물라고. 즉 소돔성의 악함을 이미 롯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집안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대접하고 이제 다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롯의 장면을 봤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로운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롯은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장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드로가 롯을 보고 어렵다? 무엇을 보고 어려웠을까? 무엇을 보고 롯을 어렵게 여겼을까? 아무리 봐도 저는 찾지를 못했어요. 3일 내내 롯의 의로운 장면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해도 베드로의 그 의로움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단 두 천사를 대접하는 그 장면이 어려운가라고 했을 때 그걸 어렵다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적었을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 사람이 롯이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암몬과 모압의 조상인 사람을 어떻게 어렵게 여길 수 있는가? 그냥 이걸 지나쳐야 되는가? 아니면 이걸 설명해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결국은 해답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곰곰이 생각하니까 어려움을 왜 어렵다라고 했는지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베드로 입장을 딱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우리의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았죠.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셨죠. 두 천사도 롯이 두 천사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두 천사가 롯을 찾은 그것을 두고 어렵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롯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의로운 사도가 됐던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베드로는 의롭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정말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인생 역전의 말씀입니다. 왜?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고, 세상이 흐르는 대로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심으로써 세상의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정해주신 것이 우리를 선택했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역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의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두 천사가 두 천사가 롯을 선택해서 구출했기 때문에 그 멸망에서 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고 멸망한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본문에 오늘 교독했던 내용을 보면 적나라하게 나오죠. 성적 타락이죠. 더 정밀하게 얘기하면 동성애입니다. 얼마나 성행하고 얼마나 악하게 했는가를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이 두 천사를 대접하는 장면도 아주 기가 막히게 철저하게 막아서는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소돔에서의 그 동성애는 제약이 아니었습니다. 합법적 권리로 적용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합법적이고 권리적인 동성애라고 볼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동성애 많은 선진국 나라들은 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있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이 소돔의 멸망의 원인이 동성애라면 이 동성애 합법을 끝까지 막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동성애가 자기 권리로 인정되는 순간 이 인간의 성적 타락은 어디까지 가느냐? 레위기의 근친상가 금지법에 보면 동성애까지 가고 동성애 다음에 짐승과의 교적까지 갑니다.
이게 인간의 타락의 연속 석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동성애로 성행하고 있는 이 장면들을 도저히 볼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약을 막기 위해서는 소돔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이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현실에 있어서 동성애는 어떤 불문에도 불구하고 막아야 하는 엄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시대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지지하는 신학자들도 많지요.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소돔성에 왔던 사람들이 왜 이 롯의 대문 앞에 모여들었냐라고 했을 때 그 두 천사, 두 사자가 신분이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해석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이 사람들은 그 두 천사와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오늘날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이런 방법으로 옹호를 합니다. 동성애가 성행한 이유가 뭐냐? 소돔과 고모라처럼 성적 타락에서 성의 가장 타락한 장면에서 나오는 것이 동성애라고 언급합니다. 또한 동성애 성행한 이유가 사회적 변화, 잘못된 사회적 현상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 그리스 시대 때에 동성애가 굉장히 성행했죠. 그런데 그 성행한 이유가 뭐냐면 여자와 성관계를 하면 남자의 우월한 이성이 파괴된다는 의식 속에서 동성애가 성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가부장적 사회 구조 속에서의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일어나는 현상은 어떠냐? 사회가 남자와 여자를 구분시킴으로 인해서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이래야 된다. 그런데 내가 여자이지만 남자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여자의 그 성향대로 살아가야 되냐? 거기에서 갈등을 일으키면서 성전환 수술하는 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탤런트 중에서 남자 탤런트인데 하는 짓은 꼭 여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다. 근데 나는 그냥 이렇게 살란다. 라고 얘기한 탤런트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회는 그 사람을 그대로 인정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여자건 남자건 남자인데 여자의 성향을 가졌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생물학적 그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것만 구분해주면 되는 문제를 사회가 여자는 고분해야 되고 상냥해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고 치마를 둘러야 되고 어떤 규율을 만들어버리면 그 사람이 성의 정체성을 혼란을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해서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렇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동성애가 과연 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는 거죠. 출입을 금해